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사 주의 순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귀중한 주의 진리들을 발견하여 우리 삶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삼고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욱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며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서 진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히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9가지 2부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 4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되고 항상 되새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성경이요, 이 교회의 기준도 성경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 단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성경 말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바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기준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면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과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진리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정도 시절에도 그랬듯이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막연히 읽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초점으로 읽어야 되고 뭘 발견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 가지 공부 중에 대표적인 게 국영수, 그 중에 수학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수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학은 많이 좋아했어요. 국어, 역사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수학이나 이런 건 참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기본이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딱 제시하고 학생들 보고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준다고 그걸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알아야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배우지 않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뭐 성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뭔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세세하게 배우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냥 어떤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세요.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수학 공식처럼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읽다 보면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깨달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도 가끔 이제 말씀들을 찾아보는데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근데 들어가 보면 가끔씩 어떤 채널들을 보면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요. 뭐 별거 없다 하고. 근데 어떤 채널들을 보면 뭐지? 이런 채널도 있나? 하고 눈이 가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는 어떤 걸 구독을 잠깐 눌렀어요. 어떤 채널 딱 보고 이거는 제가 그 설교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표지를 보면 뭔 제목인지 알잖아요. 주제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주제를 딱 보니까 이거 좀 주제들이 상당히 귀중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네. 주제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뭐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구원론에 관련된 것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살아계신가, 뭐 부활, 뭐 구원은 누가 받는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채널도 있는가?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뭐 공동 목회를 하시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많나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구독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뭘까? 어떤 교회일까? 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구원파였죠.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 부류로 이제 나뉘어졌다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생명의 말씀 선교사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표지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했는데 이제 구원파인가 알고 취소를 했죠.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원파가 괜히 구원파가 아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봤을 땐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면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파하는 진리 내용은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관심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것들은 잘 언급하진 않아요. 제가 자세하게 따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그분의 설교들을 다 보고 분석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목사님이다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제 이단으로 딱 명확한 구원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무슨 땡땡 바이블이라는 어떤 채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한 2만 명 이상인데 거기도 들어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기존에 하나님이 쓰신 목사님들을 자꾸 비난하는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유기성 목사님 뭐 등등등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님까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무슨 안 좋게 보고 그리고 뭐 방언 이런 것도 이제 무조건 마귀 역사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관련된 영상을 보진 않고 딱 들어가서 댓글들을 봤는데 와 이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런 채널에서는 보통 그런 메시지들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맞으니까 보통 그런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미혹을 돼도 이렇게 미혹이 됐나. 어떤 사람이 질문을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댓글로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댓글을 보는데 와 이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많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우선 질문 자체도 이분 자체가 질문 자체를 하신 분도 정확히 성경을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부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부인했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인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고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수님이 무슨 그런 경고를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아라. 그러면 너희 절대 부인 못하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올린 사람은 이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댓글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 두 가지 구절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성품상 성격상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겁이 많으니까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침받아 돼 있는데 접붙임돼서 한 몸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우리를 떼지 않는다. 뭐예요? 부인해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일본 옛날에 그런 시절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두려워서 그냥 신사참배해요.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해요.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 부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구절들을 대는데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문맥만 보고 조그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그럴 수가 없는데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부인,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 그 말도 부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날 천년왕국에 갔을 때 상급을 못 받는다. 그걸 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건 마지막 날 심판 때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이나 곳곳에 나와 있잖아. 나 너 모른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부인이거든요.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건 나 진짜 너 몰라.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부인한다는 건 다른 말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상급 하나 못 받는다. 이 정도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보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을 못 받는다. 상급을 못 받는다. 그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와 이거 누구나 미혹될 수 있겠구나. 누구나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하다 보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겠구나. 그 채널에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 그 채널도 한 거의 10,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고 구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전체적으로 미혹됐든 부분적으로 미혹됐든 미혹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나눴고 오늘 5가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또 제가 이런 설교를 나누다 보면 마음속에 저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9가지나 설명하는데 저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일반 성도로서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오늘 나누는 얘기까지 듣다 보면 충분히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밖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핑계만 하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야죠 라고 하고 모든 걸 목회자의 책임으로 넘길 거냔 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일반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원어까지 살피고 신학자들의 책들도 연구하고 주석도 살피고 그것들을 일반 성도가 바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성경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씀한 게 틀렸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분별 방법인데요. 분별의 시작과도 같죠.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듣다 보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듣진 않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벌써 알고 있는 말씀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것 위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다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저게 아닌데? 뭐지? 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저런 뜻으로 읽었는데 목사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의 시작이고 이것이 성경 해석의 시작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엇이 진리일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 아멘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무분별하게 그냥 다 맞겠지. 그냥 다들 그렇게 믿는 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기준을 성경에 두고 명확히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아니라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이 제목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성경과 친숙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는 개역 개정 또는 개역 한글만 보지 말고 새번역 성경이나 이 현대인의 성경 또는 영어로 된 NIV 킹제임스 성경 그런 성경들도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번역할 때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고루 번역본을 볼 때 더 우리가 원만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무슨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막연하게 읽지 말고 주제를 알고 읽어야 된다. 주제를 알고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핵심이다라고 나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들을 짜고 짜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제가 되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과 곧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4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본래의 의미,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영해한다고 했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하고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자적 해석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모든 성경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꾸어주라라고 했어. 너의 재물을, 너의 물질을,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다시 내놔, 내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단들인데, WCC나 뭐 여러 가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단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뭐 한신대라고 그런 데는 완전히, 심지어 불교 거기 사원인가요?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절하면서 뭐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신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에게 뭘 빌려달라, 뭘 달라 그러면 다시 달라고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거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기독교인들에 가서 너 재산 나에게 줘, 너 차 나에게 줘, 이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차를 뺏어갔는데 내 차야, 나한테 돌려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 그런 어떤 환난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착각하고 이때 말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학자나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진짜 액면 그대로 도둑놈이 와서 우리 물건을 뺏어가도, 사기꾼이 와서 우리의 재산을 달라고 해도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면,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라면 우린 줘야 돼요. 가난해지고 비천해져도 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재산 도둑들이 와서 가져가면 다 줘라, 사기꾼이 와서 달라면 줘라, 내 차 가져가려면 줘라, 이게 진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사기꾼이 막 우리 물건 달라고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내 재산, 전 재산 달라고 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1억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 1억 나한테 줘. 그럼 여러분 10년 모았는데 줘야 돼요. 말씀 그대로라면. 나 가난해, 10억이, 지금 1억이 필요해, 막 또 속이는 거죠. 나 1억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딱 봐도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꾸고자 하면 꾸어줘라, 다시는 달라 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게 액면 그대로 진짜 그런 뜻이라면 줘야 돼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모든 재산 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은 가능해요. 재산이 없어요. 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아주 이런 말씀 지키기 쉽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누가 달라고 해도 없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월급도 벌고 그냥 어떤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거라면 우리는 무슨 뜻이든 순종하겠다가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 사상을 가진 수많은 이 신학 교수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재산을 다 줘야 된다고? 이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걸러야 되는 것이고, 아예 기독교에서 퇴출돼 버려요. 그런 사람을 신학교에 둬선 절대 안 되는데, 문제는 신학교에 이런 교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경우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뭐
그 근본적인 뜻도 그렇고 문자적인 뜻도 그렇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 이웃에게 꿔줘라. 무엇이든 누구든지 원하면 다 꿔줘라. 너에게 뭘 달라고 하면 다시는 그걸 가져가도 다시는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단지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 해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금 그런 말씀들이 오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겉으로만 가늠이 아니라 속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겉으로만 가늠하지 않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이런 거는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들, 한마디로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앞에 압구절 문맥들을 보면 그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원수가 심지어 진짜 지금 원수가 너무나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빌리려고 해요. 쌀을 빌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사기꾼이 와도 다 주고 퍼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문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계속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더 너 원수가 오리를 가고자 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꾸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꿔주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정말 필요한 걸 알아요. 지금 나를 왕따시켰던, 학창시절에 나를 왕따시켰던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도울 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꾸어줄 돈이 있어요. 그럼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과 본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까지 4가지를 나눴고 오늘 5번째부터 나눌 텐데요. 5번째가 무엇이냐면 문맥을 봐야 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성경 해석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게 이거예요. 문맥을 보지 않고 성경 구절들을 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딱 캐치해가지고 아, 구원은 믿음뿐이야, 아, 행함 아니야,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지 않아요. 성경 문맥을 보지 않고 구절만 딱 캐치해서 아, 봐, 이런 구절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구절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그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딱 잘라서 어떠한 부분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 바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이 교회 잘못 진짜 이단을 이단으로 알려주는 건 좋은데 올바른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단 사냥꾼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요. 돈 주면 안 해요. 근데 돈 안 주면 이단으로 시비 걸어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들에게 돈 좀 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시비 안 걸어요. 근데 돈 안 주면 시비 걸어요. 이런 사꾼들, 진짜 이 마귀보다도 더 악한, 마귀보다 더 악할 수는 없겠죠. 마귀와 똑같은 수준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성경의 어떤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얘기를 딱 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 목사님이 지금 거꾸로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딱 끄집어 가가지고 그걸 딱 제시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래서 이단 시비 걸고 사람들에게 막 이단인 것처럼 광고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캐치하면 그 말의 본래 의도를 몰라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구절을 얘기했지? 하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돼. 무슨 의도로 이 구절이 쓰여 있을까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이 나무만 볼 뿐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숲을 다 봐요. 전체적으로 쫙 멀리서 보니까 나무들 쫙 살펴보니까 나무가 다 열대 지방에서 사는 나무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쫙 우림을 살펴보니까 열대 지방에서 사는 나무들이 쫙 가득 찼어요. 그러면 여기 지방은 열대 지방이고 이 나무들은 다 뜨거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구나라는 이 생각이 있죠. 전체 숲을 봤을 때.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기는 열대 지방이고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 중에 한 그루야 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나무 하나를 보면 이것은 어떤 나무지? 하면서 막 이거는 뭐 추운 지방에서 사는 나무인가? 비슷한데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비슷해요. 추운 지방에도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한 나무가 있으면 이거 추운 지방에서 사는 그 나무인가? 그럼 딱 이거 그 나무구나 하고 딱 지나가요. 근데 여긴 그런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열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알고 보면 절대로 그런 착각은 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걸 모르고 보니까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입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교리의 생각들, 그 교리의 안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해주고 그것들을 좀 제거시켜주는 게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리들, 선입견들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왜요? 분명히 문맥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네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 3-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맥으로 보는 것이구나. 성경을 보는 것을 이렇게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정말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전도할 때도 쓰는 구절들.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무조건 틀린 말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 깊은 의도를 모르고 이것만 알면 미혹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구절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런 구절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지?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12절 앞에 구절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아예 동떨어진 말씀인가요? 이어서 하는 말씀인가요? 이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야기를 보세요.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죠. 내 땅이야. 나의 백성이야. 왕 주인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왕으로 주인으로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러면 누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한다는 단지 그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너 구세주로 믿어, 구세주로 영접해, 그럼 천국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왕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문맥을 통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외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행함이 없을지라도 난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상급은 못 받을지라도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조금 길지만 문맥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 구세주로 믿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문맥을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 내려갈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1절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넘어가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표현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 다른 번역본은 다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그냥 나의 영, 단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행함이 없어요. 다른 말로 육신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고 썬데이 크리스천 구세주로 나 믿어요 모태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또 더 넘어가겠습니다. 쭉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나온 건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의의 몸으로 부활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나에게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릴 때 찬양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우리 자유 얻었다 기쁘다 행복하다 맞아요. 근데 전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구원 못 받을까봐 어떤 두려움을 그냥 막연히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런 구절들 보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 두려운데 이제 이거 두렵지 않아도 되겠지? 정말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문맥으로 살피지 않고 그냥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냥 그런 구절만 떼서 받아들이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문맥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특별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사람. 딱 봐도 그냥 보면 불신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부해버렸어요.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 예수님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면 내 말을 받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난 교회도 다녀 예수님 믿어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 아멘 아멘해 하면서 이 구절 마지막 날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 난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보겠습니다.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 이 두 구절은 그냥 이어지는 말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우선 십자가 져서 너희 구원하러 온 거지 내가 지금 와서 너희 막 지옥에 넣으려고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지금 심판하러 온 건 아니다. 십자가 지러 온 거다. 그러나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이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거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문맥을 땅에서 딱 보면 보세요.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온 건 심판을 온 건 아니지만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똑같이 47절에 말을 좀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누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48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야. 이건 마태복음 7장 말씀과도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인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48절만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저버리지 않았어. 예수님 믿어. 나의 구세주야. 그리고 나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 아멘이야. 그렇게 하니까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동의어예요. 똑같이 이게 똑같은 같은 말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47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까지 했다고 내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나아가야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에요. 그러면 저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요. 교회도 잘 다니는데요. 나 교회 성금도 잘하는데요.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본인은 계속 말하겠죠. 아니에요. 나 교회 잘 다녀요. 아니에요. 나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한 구절만 빼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격이 오고 내가 이러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각성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주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냥 잘못된 말씀을 진짜인 줄 알고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문맥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돼도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이해가 가요. 앞뒤 문맥만 봐도 어떤 의도에서 말한 거지 앞뒤만 좀 살펴봐도 이런 의도구나.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한 거구나.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무엇이냐면 신약을 통해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보통 신약을 좀 여러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보통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창세기가 처음이니까. 근데 보통 매년 각오를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리라 해서 창세기 1을 핍니다. 그리고 12월이 되고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됩니다. 그럼 또 결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해보리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창세기에서 끝났어요. 또 그 다음 해도 읽어보려고 창세기부터 폈는데 또 창세기에서 끝나요.
아니면 뭐 레위기에서 끝나요. 뭐 신명기에서 끝나요. 많이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신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는 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도 같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제사 이야기 나왔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다가 뭐 요셉 이야기 나왔다가 때때로 재밌긴 해요.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통쾌하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읽고 나면 그냥 뭐 그런 이야기 읽었다. 그리고 무슨 뭐가 진리일까?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신약을 먼저 보라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먼저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신약을 먼저 보고 구약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구약 자체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제사들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고 제사만 보면 이 제사 뭐야 도대체, 왜 자꾸 양 잡고 소 잡고. 저도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잔인하대요. 여러분, 양 잡고 소 잡는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잔인할까요? 양을 잡아야 돼요. 목을 따거나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을 때도 뭐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근데 한 번에 죽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뭐 망치를 한번 때리면 뭐 소가 탁 죽을 줄 알죠. 안 죽는데요. 칼로 심장을 찌르려고 해도 진짜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면 수십 번을 찔러야 심장을 찌를 정도로 잘 안 찔린대요. 그럼 한 번 찌를 때마다 피가 튀기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각을 띠기도 해요. 막 마디마다 다 잘라요. 그걸 불태워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그걸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향을 또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각뜨고 막 주님께 태워드는데 그 태워지는 그 향을 보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좋아하세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짐승들 학대하는 하나님, 짐승들 막 죽이는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님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짐승 죽이는 게 기뻐서, 짐승이 죽어서 타는 향이 막 맡은 걸 좋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만 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냥 드러나요. 구약 성경이지만 요나서만 보세요.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동물들도 얼마나 많으냐. 그냥 사람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언급해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다 죽이길 원하겠느냐. 하나님은 동물들도 그냥 막 죽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 학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거예요. 동물들 학대해서는 안 돼요. 또 역으로 동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사람처럼 내 새끼, 내 아들, 그건 아니죠. 동물은 동물이고 동물선에서 우리가 잘 보살피고 이게 그 면은 필요하지만 사람처럼 높여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너무 학대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 학대하는 거 좋아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동물들도. 근데 왜 굳이 제사라는 제도를 구약 성경에 만들어서 막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향을 흠양하시고 좋아하시고, 왜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결국은 우리 죄가 그런 짐승들에게 전가돼서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죽어 없어지잖아요.
내 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전가돼서 나의 죄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의 과거의 죄가 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님은 기쁘시냐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때문에. 단지 짐승자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회장인지 어떤 사람이 막 닭이 날아다니면 막 칼로 자르고 막 그런 거 즐기는 어떤 이 엽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회장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에 한번 나왔는데 막 닭 막 날아다니면 그걸 칼로 자르고 막 그걸 즐기고.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 통해서 막 그런 거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그런 구약을 보면, 아, 이거는 단지 어떤 제사, 뭐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양이나 이런 짐승의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요. 내 죄가 있는데 나 대신 얘를 죽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참 곤란한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그 제사 드리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 장소 옆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흠 없는 걸 찾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죽이면 돼요. 근데 보세요. 좀 멀리 살아요. 멀리 살면 흠 없는 걸 양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다쳐요. 조금이라도 흠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집까지 돌아가지고 천리만리 돌아가서 또 흠없는 양을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야 돼.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원하세요. 흠 없는 걸. 아, 하나님 뭐 다리 하나 조금 뭐 기스나고 그런 거 뭐 다리 발가락 하나 뭐 부러지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아, 너무 뭐 세상 사람들 뭐 너무 강박증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건 흠이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흠 없는 양, 아주 깨끗한 걸 난 좋아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흠 없는 예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흠이 있었다, 죄가 있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못 사하죠.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안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기 때문에 양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을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러나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 우리 양 중에 가장 괜찮은 거 가져왔으면 받아주시면 되는데 흠 있다고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힘든데 내가 하루 이틀 걸어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걸어왔는데 그럼 또 일주일 돌아가서 또 새 양 잡아갖고 와야 되고.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흠 없어야 된다. 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인데 다 읽진 않겠고요. 5절만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봐봐요. 뭘까? 이해가 되기 힘들어요.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군데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요. 누굴까?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도 다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2장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구절들을 알고 아까 그 구절들을 보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채찍 맞고 뭐 누가 그랬대가 아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상하고 찢기고 채찍 맞고 그래도 막 그 사람들에게 다시 대받아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구나.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고 예언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지?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거다. 어떤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평강의 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쉽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건 시편에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이 쓴 글. 근데 보세요. 다윗이 쓰다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냥 읽어요.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읽어요.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신약을 보면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냥 35절만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방금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용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33절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시편의 기자 다윗이 미리 알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그냥 썩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만 본 상태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구약만 본 상태에서는 우리 절기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돼요. 무교절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먹는 것도 다시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빵이나 밀가루 음식들을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발효제를 넣어요. 성경은 누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거 넣고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다 빼야 돼요. 아주 납작한 딱딱한 빵, 바삭한 빵, 그런 빵,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다 지켜야 된다. 구약에 그런 거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절기들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 우리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제7일 안식교일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곳이 진짜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제7일 안식교회는 이단으로 정제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앞에 이건 구약의 율법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도 많이 갈라놨어요. 뭐 굽이 어떻게 된 것들은 먹어도 되고 굽이 어떻게 된 것 되새기 많은 건 먹어도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많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구약 성경에는 다 나눠져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거 굳이 필요 없거든요. 사라졌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 초하루, 월삭이거든요. 이 매달의 1일, 그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이죠.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런 거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근데 장래일이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 몸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 이게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맞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의 것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완성된 것이 왔으니까. 이거와 같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 하우스가 평생 있나요? 분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모델 하우스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끝났어요. 더 이상 분양할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모델 하우스를 계속 뭐 우리가 놔둘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파트에 대해서 모형으로 꾸며놓은 거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왔어요. 분양이 끝났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먹고 마시는 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 그럼 수없이 많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사라진 것이고 절기들도 우린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 보기 막 이런 열풍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들의 문화의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알고 성경을 해석하면 도움은 되지만 막 절기들까지도 막 지키고 막 너무 그들을 따라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엇나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말했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구약을 보면 아, 이건 예표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아, 이거 지켜야 되네? 막 먹는 거 구분해야 되네? 절기 지켜야 되네? 토요일 날 우리는 뭐 먹고 마시면, 아니, 토요일에 뭐 이렇게 돈도 쓰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네? 일도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고 그런 걸 딱 해석하면 아, 이거는 폐해졌구나. 완성된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이것들은 폐해진 거구나. 아이, 그거는 처음부터 쓸모가 없어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율법은 폐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어떤 걸 얘기하지만 좀 관점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지만 바울은 폐하러 왔다 했어요. 폐하러 왔다라는 건 너 율법이 필요 없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 예표이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폐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선 읽으셔도 좋고 우선은 또 신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그런 구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 문단과 문맥을 넘어서, 아까 제가 문맥을 통해 성경을 봐야 된다 했죠. 이제는 문맥을 넘어서 성경의 전체, 아니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문맥을 봐요.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 앞뒤 문맥 몇 구절만 봐도 어느 정도 해석은 드러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만 봐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문맥을 봐도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 그 한 장을 다 봐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 장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성경의 전체를 봐야 좀 더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와 내가 지금 해석하고 깨달은 것이 조화로운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꼭 이제 조금 뭔가 보다가 보면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문맥을 따라 보라고 했는데 이 문맥을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뭔가 발견했어. 문맥을 보니까 이게 이 뜻이야 하고 막 좋아하는데 성경 전체와 조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게 틀린 거예요. 성경 전체와 조화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칼빈주의 계열들이 보통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보여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 뉘앙스의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봐라,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냐, 우리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모든 구절들과 충돌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모든 성경 구절을 볼 때 다 충돌이 없고 다 조화로워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관련된 주제로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가리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구절들과 수없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석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됐다면 우선 또다시 살펴봐야 돼요. 성경 전체와 조화로운가? 근데 조화롭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내 해석을 보류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조화로워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은 다 진리잖아요. 다 진리인데 어떤 성경 구절과는 맞고 어떤 성경 구절과는 내 해석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성경 구절 다 진리기 때문에 내 해석이 뭔가 우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전체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해석을 먼저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야고보서를 복음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렸다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취급하면서 야고보서를 무시해버렸어요. 이건 지푸라기와 같다. 왜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해석한 믿음으로 구원, 그것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리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석하는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가? 충돌이 일어난 부분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해석한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일까? 또 연구해보고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했다는 건, 루터는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 주장을 내세웠지 충돌된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건 사실이나 성경 전체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야고보서가 진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충돌이 없어야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비슷한데요. 한 가지 예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에 관련된 시리즈에서 한번 나눴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들을 보고 희망을 품으며 열심히 두드리고 구하고 찾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 구절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더 간절히 끝까지 구하십시오.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고 끝까지 외쳤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두 명일까요? 수없이 많을걸요? 왜일까요? 기도에 관련된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제, 구원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재림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회개나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부분에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리서적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들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이게 기도에 관한 진리의 전부구나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기도는 어떤 것이구나, 이걸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고 열심히 두드렸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가 더 나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믿는다는 건 얼굴 표정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떤 염려가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들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 다 채워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믿었으니까. 믿는다는 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었으면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아, 이제 주님 채워주신대 했으니까 채워주신대, 약속대로 채워주셔 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주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럼 뭐예요?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긴 했으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리 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그리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리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건 예외가 아니죠. 저도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막 기도할 때 아멘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싹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는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믿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알을 품었다고 알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알이 자라서 때가 되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때가 돼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야 때가 되면 기도 응답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을 품었다가도 중간에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은 응답하시려고 벌써 응답을 어떻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다 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하셨어도, 다니엘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명하셨어도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21일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응답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라.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응답하셨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의심해버려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라 하시니까 믿고 걸었지만 파도 보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럼 응답이 생겼어요. 응답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버려요. 주변 환경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의심해버려요.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응답이 소멸되기 시작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진리를 다 알고 믿고 기도했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10년, 20년, 100년이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에 가는 것은 내가 믿고 있어도 응답의 종류가 좀 달라요. 내가 주님 저 사람 구원시켜주세요, 계속 10년 믿고 있었어요. 구원이 꼭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주세요 할 때 믿고 있다면, 10년 동안 믿고 있다면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저 사람의 환경을 바꾸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하도록 계속 도우시는 역할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 역할은. 그럼 우리 간단하죠. 전 세계 구원받게 해주세요. 100년 믿으면 전 세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응답돼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런 구원에 관한 거, 자유의지,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가 연관된 부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는 선까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자유의지를 확 바꿔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막 믿음으로 막 구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을 받아요. 근데 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곳곳에 다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진리를 조합해서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 보세요. 구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밤낮 기도만 강조시켜요. 근데 실제로 기도 응답이 많이 안 돼요. 왜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요. 기도 열심은 가르쳐요. 한국인의 특성이죠. 열심, 종교심. 열심은 가르쳐서 막 밤낮으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사람들 더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중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실제로. 근데 그것만 알고 다른 진리를 모르고 그것만 알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허망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계속하고 열심은 냈는데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속에서. 될까?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 열심 내는 거예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하면서 무릎 꿇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진리를 모르니까 헛수고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좀 믿음이나 이런 것이 좀 더 큰 경우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기독교 이 문화가 많이 있고 또 아버지 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는 막 3시간 막 철야기도, 그들은 뭐 한 몇십 분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쫙쫙쫙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에게 어떤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밤낮 요청할까요?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요청하라고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 우리가 기도 영역에서는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의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다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요청할 때 막 나의 노력으로만 엄마 아빠를 믿지도 않으면서 의심만 하면서도 그냥 필요하니까 막 그냥 애쓰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는 부모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에게는 한마디만 해도, 진실되게 한마디만 해도 주시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노력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의 분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하지만, 믿음의 영역을 좀 말할 때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막 응답을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응답을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 그 약속하신 대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흑인 목사님인가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올바른 시각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극적인 상황에도 작용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는 보니까 아마 다리에 뼈가 깨진 정도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으스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깨진 것도 붙으려면 뭐 부러지거나 깨져도 붙으려면 오래 걸릴 텐데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뼈가 으스러졌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도대체 어떡합니까? 평생 다리는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막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은 좋으심, 하나님은 사랑이심, 하나님은 좋으심, 하나님은 사랑이심.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마쳤는데
과학적으로 진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며칠 만인가요? 나와버렸어요 그냥. 뼈가 으스러졌는데 며칠 만에 나와버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만 해도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것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못 믿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절대로 내 아들 다리 쩔뚝거리면 걷게 하지 않을 거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간증처럼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그런 믿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다 조화를 이루며 성경 전체에서 관련된 진리를 조합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 신앙서적 또는 신학서적들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이면 돼 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만 봐요. 성경만 봐요. 난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만 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하고 못 보는 부분들이 종종 많은 부분에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완벽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벽해요. 그러나 내가 불완전해요. 나의 지식이 성경의 모든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런 모든 그런 환경을 문화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수준이 안 돼요. 왜? 그 상황을 모르니까. 내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수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설교나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 그런 책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더 깊이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깨닫게 해주신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들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설교나 책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봐서는 안 돼요. 아무 책이나 아무 신앙서적이나 보면 안 돼요. 워낙 유튜브처럼 지금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좀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 아니면 또 좋은 목사님의 어떤 책들이 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신학자의 책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저자가 쓴 모든 책들을 다, 모든 설교들을 다 듣거나 읽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분별이 사람으로 보통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 자체로 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럼 그 분이 쓰신 책들은 설교들은 그 안에 진리가 많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쓰시고 좋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다 파보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보고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째가 나만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서적과 책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8가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막 이제 해석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해석해 나가는데 어떤 걸 깨달았어요. 막 문맥적으로도 맞아요. 성경 전체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충돌이 안 일어나요. 아싸 하고 뭔가 진리를 깨달은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문득 내 안에서 불안감이 느껴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적 증거가 반대예요. 빨간불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거 바른 해석 같이 느꼈는데 다 따져봐도 바른 해석인데 내 안에서 빨간불이에요. 뭔가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우선 제거해 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문맥적으로도 성경 전체적으로도 신학사적을 살펴보고도 다 따져봐도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해석은 성령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갑자기 불편하고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럼 우선 그 해석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우선 재고해 두고 다시 살펴봐야 돼요. 뭐가 틀렸나? 내가 해석한 것 중에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적 증거까지도 이런 걸 1번부터 8번까지 다 하고 내적 증거까지도 이거 정확한 해석이다. 맞다.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이건 진짜 내가 제대로 된 해석이구나 라고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내적 증거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 증거를 잘못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내 느낌인데 성령님이 주신 내적 증거라고 착각하고 해석했는데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하나하나 마음도 내적 증거도 잘 따져보고 1번부터 8번까지 성경 읽는 방법들도 잘 따져봐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구절이 더 있네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보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먼저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번에 소화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히 주님 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론적인 것을 우선 제쳐놓고라도 우선 성경과 친숙해져 보세요.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면 필요성을 더 느끼게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그것이 이제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런 방법들을 도입하세요. 문맥적으로 읽는 이거는 처음부터 필요하겠지만 문맥적으로 읽는 건 처음부터 필요하지만 어떤 신학 서적들을 읽고 신앙 서적들을 읽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많이 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고 필요성을 더 느껴요.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더 깊은 해석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읽다 보면 또 성령이 이끄시다 보면 이런 해석들을 그냥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방법을 몰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선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 이렇게 덧셈 뺄셈까지 씌웠는데 곱셈 나눗셈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더 이상 이제 배우고 싶지 않아요. 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면 안 되죠. 물론 포기해도 돼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영수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풀려져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풀려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전에 어려웠던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곱셈 어렵나요? 더 나아가서 덧셈 어렵나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한 2~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우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손가락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거 4 더하기 5는 하나 둘 셋 넷 9개네 이렇게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다 암산으로 많이 되죠.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수학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은 안 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진리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지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절들,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해석을 못한다면 그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과 직결되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이렇게 내가 뭔가 성경 해석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문맥으로도 따져보고 성경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원어도 살펴보고 다른 성경 버전들도 살펴보고 신학사적들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까요? 어렵다라고 말할까요? 어렵다라고 말해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가끔 성경을 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알고자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파고팔수록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 한마디만 해도 막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막 이렇게 해석됐다 저렇게 해석됐다가 여러분이 신학 서적만 봐도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이 막 3~4가지 5~6가지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 끝이에요. 결론을 못 내리는 구절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 수 없잖아요. 맞는 진짜 진리인 걸 알고 싶은 거지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능성이 크다 끝. 견해들 여러 가지 말해주고 끝.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성경 해석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몰라도 우선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선입견만 없다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딱딱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딱딱해도 습득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진리 위에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꼭 이런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알고 이렇게 분별했던 성경 진리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면 반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해서 이게 진짜인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방법들을 다 습득하진 못해도 기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게 진리인가 살펴보고 연구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더 들으시고 또 기도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화처럼 귀중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책들을 볼 때 그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진리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나의 삶의 빛과 같습니다. 내 길의 빛과 같습니다. 등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결국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제가 명확하게 알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울 때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워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저 천국과 지옥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 시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서 큰 미혹에 빠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자주 읽었지만 해석하는 데에 큰 오류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졌습니다.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구원파와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신천지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말하지만 다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결말은 지옥입니다. 결말은 지옥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성경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하며 자주 읽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인지, 누가 천국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순종은 무엇인지, 회개는 무엇인지 성경을 파다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진리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미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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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올바른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으며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어느 정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성경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 성경 진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진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 성경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전한 성경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꿀보다 단 성경을 알게 하시고 주님, 금은보화보다 귀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 진리를 몰랐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도 심판받고 진리를 알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심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반드시 먼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는 그냥 향방 없이 보지 않게 하시고 막연히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금을 캐는 사람이 금광 속에서 금을 발견하듯이 성경을 보면서 금을, 진리를 발견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 회개에 관한 진리, 믿음에 관한 진리, 재림에 관한 진리, 기도에 관한 진리, 치유에 관한 진리, 형통에 관한 진리, 수많은 진리들 주님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중심을 바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영혼 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